별밤 시리즈 5번째이자 마지막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별밤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길 잃은 아이는 엄마를 꼭 만나야 하고,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구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은 제 아무리 어떠한 인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자기가 초라하고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만나면 그 인생 변화되고 그 인생 역전되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삶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선조에 담겨진 그 선조들 가운데 여성 4명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족보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왕의 족보에도 당연히 여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4명을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여인 공통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 그 말은 예수께서 오심은 이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 이들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매우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가망 없었고, 그러나 정말로 소망 없었고, 정말로 세상으로 지탄받았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자 인생이 역전되어서 예수의 선조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의 귀한 족보가 시작되었음을,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야말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픈 캄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임신도 다른 남자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잉태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요셉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코미디언들끼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마태복음 이제 1장을 딱 펴놓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진짜 말씀 배워보자라고 코미디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떤 막내 코미디언이 믿을 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갖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딱 한 말 내던진 거예요. 그러자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최고참인 구봉서 장로님께서 갑자기 책상을 팍 치면서 지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 그렇구나, 야, 남편도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되는구나. 요셉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 그 아기로 이 땅에 보낼 때 그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했어요. 그 아기를 힘있고 힘센 싸움 잘하는 군대 대장 부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까? 머리가 좋은, 비상한, 똑똑한 사업자라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사업도 잘하는 그 부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문볼 좋은 가문에게, 부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 아기를 맡길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아기를 맡겼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문볼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한 부유한 사람,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떠한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정말로 어떤 가문의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예수의 옷을 입혀서 그를 세상에 문볼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부끄럽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아기 예수의 아빠인 요셉,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런 요셉,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밤에 미루지 아니하고 그 밤에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그 밤에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 반드시 책임져요. 하나님 그런 인생 반드시 보호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요셉과 그 아기, 그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담겨진 그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 여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말씀 마주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험지라 할지라도, 정말로 어려운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다면 그곳이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공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낯선 땅에서 성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과 선지자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위하여 그 아기를 지켜냈어요. 그 아기를 길리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다시 말씀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헤롯이 죽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없고 누군가 쫓김당한다 하더라도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그는 그의 책 고대사에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점점점 가중이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이 헤롯이 뭘 멈추지 못했냐면 이 고기에 대한 식탐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기에 대한 식탐을 내려놓을지어다. 이 헤롯, 고기에 대한 식탐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3세기 역사가 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역사가의 증언인 겁니다. 그걸로 인해 복통과 통풍,
수종증 가중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셉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잡아 행동한다라는 것, 올곧게 행동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왜 하와가 넘어졌고 왜 아담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거예요. 마귀는 교묘합니다. 마귀는 음모이고 마귀는 계략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 마귀는 엄습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마귀는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그의 길 가운데 성령께서 등불되어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동사 그대로 행동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데리고 가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가라,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허탄한 생각, 자기 상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가지 않아요. 아무데나 가지 아니합니다. 아무데나 멈추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그대로 받잡아 이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요셉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그 땅을 다스리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유대 왕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주 파렴치 않고 더 잔인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본문이 22절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요세푸스의 그의 책에 의하면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왜 무섭고 왜 요셉이 두려워했는가? 그가 아켈라오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즉위하자마자 3,000명을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요셉도 들은 거예요. 더 잔인한 왕이구나. 그 유대 땅에 갔다간 아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두렵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두렵다고 혼내지 않아요. 두렵다고 떠나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 마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길이 설령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였는가?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장소를 요셉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다 계시해 주지 않았을까? 왜 요셉의 마음도 다 아셨을 것이고 요셉이 두려울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냥 한 번에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룸에 있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그냥 한 달치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내렸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찾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오늘 적당한 오늘의 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10년치 그냥 한 번에 오늘 올해 그냥 한 번 일독했다, 그 한 번 일독한 거로 10년 20년 다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그냥 성경 한 번 전체 통독했다 해가지고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살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나사렛으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나사렛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나사렛에 친숙했고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당연히 나사렛이 너무나 편안했고 아클라오가 손이 미치지 않은 그 나사렛을 향하여서 그들은 갔던 겁니다. 그 단순한 나사렛에 간 것을 갖고 마태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나사렛 간 것을 갖고 23절 중반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 간 것이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서 간 것만이 아닌 이렇게 나사렛 간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지명한 구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온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뭘 의도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촌구석입니다. 산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을 그의 책에서 아주 깨알같이 모두 다 언급을 해요. 한 지명만 언급하지 않아요. 그 지명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면 시골뜨기, 촌놈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하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그를 만나러 가자. 그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자마자 나다나엘 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촌동네, 거기에서는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촌구석 마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하더라도 나사렛 사람들은 480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매우 산골짜기, 아무도 주목하거나 그곳에 살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을 나사렛. 유세비우스라고 라는 교회 학자가 있어요. 3세기 학자인데요, 그가 그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은 어느 한 마을을 가서 터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터전 잡고 그 이름을 새싹 마을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새싹, 히브리어로 새싹이라는 말이 네제르라는 말이에요. 네제르. 이 네제르라는 말, 이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네제르란 말에서 똑같은 자음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23절 중반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이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 요 구절이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편에서 무언가를 지금 마태는 이 넷세르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을 인용했던 거예요.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이 넷세르라는 말은 새싹, 새순, 가지라는 말로 여러 구절로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거예요. 수많은 구절들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새싹, 새순, 가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스가랴, 이사야 62장,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11장 1절 9절이 그 대표적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경 절대 열심히 안 된다는 거 지금 열었다가 또 시간 다 가고 지금 예배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에 그냥 3번에 딱 찾을 수 있는 사람만 찾으시고 앞에 화면을 딱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제일 좋아해 지금 성경 찾지 말라고 하니까. 자,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예,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싹, 넷세르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넷세르입니다. 보세요. 이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해 보면요,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리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그래서 학자들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승 가운데는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선지자가 왔을 때 이새가 다른 모든 아들들은 다 보여주는데 누구만 안 보여준 거예요? 다윗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윗만 목동 일을 시켰어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군인으로 길리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목동은 천박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윗을 목동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너 아이들 다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새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빼고 다른 아들들 다 보여주었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이새의 배다른 아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여기서도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큰 나무를 베고 남은 아랫부분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져 썩으면요,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그루터기에서 나는 새싹은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 땅에서 자라나야 큰 나무가 되는데, 저렇게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진 저 나무를 그루터기로 하는데, 저런 나무에서 꽃피운, 썩은 나무에서 꽃피운 새싹, 큰 나무가 대성할 수가 없는 나무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지금 비유했다고요?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루터기의 새순으로, 그루터기의 새싹으로, 그루터기의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도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서 난 세수는 전혀 어떤 대성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 30년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동생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형이 좀 돌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3년째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간다 라는 말 할 때마다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남았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마저도 다 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그루터기의 새순으로 오셨던 거예요.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썩으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들어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거예요. 부활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뚝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만왕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루터기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루터기 새순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꼽힐 수가 없어요. 우린 시들 수밖에 없어요. 우린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썩음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며 꽃을 피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눌림 가운데 온 이가 여기 계세요? 아픔 가운데 온 이가 여기 계세요? 마음, 심령 가운데 상함 가운데 온 이가 여기 계세요?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상이 뭐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보상이 뭐야? 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로 그 보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나의 보상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 이날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그 학벌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와 더러움을 우리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씻어지는 놀라운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보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거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바라보는 시선,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 또한 그루터기들의 인생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1,600만 원이 헌금이 드려졌어요. 이 헌금 전액 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이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40여 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들에게 쌀을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겨자씨 모임이 있어요. 정말 소망을 잃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온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성도로 우리 가족으로 지금 품고 있어요. 그들을 그냥 단순히 구제 차원이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매주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같이 우리가 가족이 되고 성도 됐다는 그 감사함으로 매주마다 우리 교회를 송악대교회 띠를 띠고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기적으로 베이비박스를 돕고 있어요. 연말마다 돌 뿐만 아니라 매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우리 교회로 SOS를 칩니다. 버려진 아기들이 이제 고아원으로 가기 위해서 병원에 들렸다가 고아원으로 다 보내져요. 그러나 그 아기 한 명당 한 사람의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목사님 5명 보내주십시오. 7명 보내주십시오.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그리고 고아원에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고시원생들을 위하여서 매년 정기적으로 명절날 도시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명절 당일날에는 여기 인근의 식당이 문이 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도시락을 손수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성로원, 고아원 아이들 3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과 놀고 그 아이들과 같이 쿠키를 만들고 그 아이들과 피자, 치킨을 먹으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일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토요일날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축구교실에 이 아이들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해 주기로 했어요. 이 애들과 같이 함께 여행을 우리 이한일 목사 떠나기로 했어요. 이 사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 정말 새순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아니고서는 볼품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자 우리의 인생, 예수의 족보에 나온 그 여인들처럼,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싹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차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들도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